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납니다. 달마누다 막달라 지방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배를 타고, 배라는 건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인 셈이죠. 마지막 배를 타고 여기서 제자들만 놓고 공생애를 결산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이 3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3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셔봤자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보자면 여기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로 치면은 30년도 넘는 그런 시간을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만 완전하게 훈련시키신 게 아니고 또 방법적으로도 완전했죠. 예수님께 설교를 다 듣고 그것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권세를 줘서 내보냈습니다. 이 3년의 제자 훈련을 결산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모순투성이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불협화음이다, 불협화음 모음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제일 좀 거슬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성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교훈으로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알아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교훈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누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엉뚱하게 떡을 연상해 가지고서는 주님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제자들이 떡을 연상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누룩을 말씀하신 주님 원인 제공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떡을 연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보이고,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을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시오니즘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제일주의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헤롯은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 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분들이 못 됩니다. 근데 둘을 같이 묶어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다. 둘은 전혀 같이 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누룩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이라는 얘기인데,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장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경건주의자고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단절돼서. 그에 반해서 헤롯의 가르침은 어때요? 헤롯은 정치가예요. 정치가가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건 좀 동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얘기들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결국 뭐냐 하면 권모술수예요. 정치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진흙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은 부류로 분류해가지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보이고, 또 하나 불협화음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뭘 연상했냐면 떡을 연상했어요. 아니 이게 떡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빵사의 누룩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주부의 누룩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떡을 연상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떡을 연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 떡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떡을 공급하는 사람입니까? 또 헤롯이 그렇습니까?
떡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떡을 연상했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써놨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덩어리들로 가득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성경의 강조법이다. 이것을 자세히 정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헤롯의 누룩은 아니에요. 벌써 짐이 한 가지가 덜은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 헤롯의 누룩이 뭘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만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씀하시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헤롯의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시려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문제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떡을 연상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에 국한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헤롯이나 제자들에 국한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론, 일반적인 원칙, 원리를 누룩을 통해서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바리새인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 모두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미련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누룩하니까 제자들이 떡을 연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연상하셨어요? 예수님이 누룩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이다 했는데 여러분은 연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다 그럴 때 무교병과 유교병을 떠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이 체득이 아직은 안 돼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교병과 유교병이 여기서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둘의 차이는 아시죠? 누룩이 있는 게 유교병이고 그렇죠? 우리 식빵 같은 거 그 집 잘한대. 그럼 그게 유교병이에요. 좋은 누룩을 잘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폭신폭신하게 만들면 이제 그게 맛있는 식빵 아니에요. 맛있게 부풀린 떡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죠. 그럼 무교병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맛있는 유교병을 먹는 게 좋은데 무교병은 언제 써요? 무교병은 출애굽기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바칠 때는 무교병을 바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유교병은 그때 먹으면 안 돼요. 누룩이 없는 걸 바치고 먹어야 됩니다. 이 점이 연상이 되셔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구나. 여기에 생각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떡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교병을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유교병을 뜻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떡이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쭤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평소 때 먹는 거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유교병을 먹을까요? 무교병을 먹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무교병을 항상 먹는 거예요. 남들은 유교병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무교병 중에 베이글이 그게 건강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는데 사실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엄청 뭘 발라 먹잖아요. 그런데
평소 때는 유교병을 먹는 게 맛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맛없는 무교병을 먹게 됐을까요? 항상. 그런 거죠. 우리는 유월절 때만 무슨 행사 때만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먹지 말고 우리 항상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않냐 우리가 하면서 이 사람들 항상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늘상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늘 무교병을 먹다 보니까 떡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무교병을 먹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과 같은 거예요. 둘은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떡이다.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다. 헤롯이 누굽니까? 육신의 삶만 위하는 사람이죠. 육신을 기쁘게 하는 떡만 먹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연상한 걸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누룩 있는 떡을 먹는구나.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교병을 먹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유교병을 먹는다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그렇게 3년이나 같이 다녔으면서도 연상은 여전히 누룩 끓으니까 맛있게 먹을 떡, 보들보들한 식빵, 그걸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나 헤롯이 유교병을 먹는 거나 제자들이 떡을 연상하는 거나 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10년 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11조하고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겉보기로는 틀림없는 신앙이죠. 겉보기는 틀림없는 무교병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는 내 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반복한다고 해서 내 심령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의 문제요. 아니 3년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훈련을 마친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무교병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유교병이다. 특별히 본문에 누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변질됐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누룩이 안 들어있는 떡이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그 떡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경건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이 헤롯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헤롯은 정치가죠. 정치가라는 것은 자기 속이 어떠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기만 하면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고 그렇게 시작한 바리새인이지만은 점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겪으면서 자기도 신앙인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는 무교병이 아니면서 헤롯의 유교병이면서 물리적으로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마치 영적인 무교병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경건한 걸로 대우를 해주면은 내가 실제로 경건한 걸로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된 게 없으면서 실제로 아는 게 없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야지 잘된 길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제대로 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그거는 바뀔 길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걸 최소한 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면은 그거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유교병을 먹고 있으면서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걱정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뽑아다가 언젠간 믿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걱정은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 있지만은 잃어버린 양,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헤롯이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떡을 연상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은 일반론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얘기 듣고는 사실은 떡을 연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람 중에 아니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같이 다 떡을 연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룩 얘기를 하는데 12사람 전부가 다 야, 저 이따가 뭐 먹냐 우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떡이 절대인 존재예요. 누룩이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떡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관되는 것도 아닌데 누룩하니까 그냥 바로 떡.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정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이거예요. 인간은 육이 절대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육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맨날 육은 죽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서는 부흥을 못해요. 근데 모르죠 또. 뭐 그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쪽집게처럼 뽑아놓은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 모으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가 부흥한 걸 보면은 정말 부흥하게 생겼어요. 삼박자, 구원이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요란한 은사주의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만족감을 얻든 간에 그게 대상만 다른 거지 그 아이템은 육절대인 것입니다. 영혼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육적인 걸 계속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한때 떵떵거렸지만은 사회적인 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 그런 유명 교회들에서 줄줄이 감옥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부끄럽다, 교회 수치다 그러는데 저는 아주 이해가 돼요. 자기가 별 수 있어요? 애초에 육절대인데 육절대로 부추겨 왔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절대다. 육체 절대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립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헤롯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뭐냐? 인간은 인간관계가 절대지 신관계가 절대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설교 들으시고 성경 정립하시니까 나는 신관계인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인간관계 절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절대냐? 이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심각한 게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는 신관계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구원은 이제 기본이니까 성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관계 잘하라는 거.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느니 심지어는 예수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베풀어라. 이게 마치 더 나은 기독교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이 뭐로 변했다고요? 헤롯으로 변했다고요. 신이었는데 인간관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선행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신관계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하세요. 또 얼마든지 해야 될 날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관계 가지고 하면서 그걸 신관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너희들 떡 걱정하니
내가 5천 명 먹일 때 얼마 남겼니? 그랬더니 12바구니 남겼대요. 또 4천 명 먹일 때 얼마 남겼니? 7광주리 남겼대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이거 보면 참 신통한 거는 제자들이 꼬박꼬박 12바구니, 7광주리 그런 건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는 없는 거예요. 뭐 남았다, 얼마 남았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했다, 내가 먹였다 그건 기억을 못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결과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과만 따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결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헤롯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적 본능이라는 게 육신 절대고 인간관계 절대고 그리고 결과가 절대예요. 이런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육신 절대고 인간관계가 절대고 결과만 절대냐? 그것을 예수님은 떡 한 개로 정립을 하십니다. 이 육적이란 거는 그 속성이 이래요. 본문에도 떡 12바구니, 떡 7광주리 이런 것처럼 육신적으로 산다는 건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많이 알고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성경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결국 하는 말이 성경에는 36,500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며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36,500가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육적으로 살려면은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억도 다 기억해야 되고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36,500가지는 생각 안 하셔도 10계명만 하셔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자들이 왜 지난 시간에 7병2어의 기적을 해놓고 남은 게 7광주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떡이 한 개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한 개가 아니라 14절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많았는데 한 개밖에는 못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뭐냐? 인간은요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7광주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밖에 못하는 인간입니다. 동시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면서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씩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인간은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게 해 놓으신 거예요. 두 사람도 동시에 사랑을 못 한다니까요. 한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 사랑하는 거지. 내가 관념적으로는 누구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밖에 못하도록 창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무슨 사람이 성경 보고서 36,500가지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하나만 해라. 너는 둘에도 집중할 수 없게 해놓으신 게 인간입니다. 봉사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7개, 8개를 어떻게 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운동도 한 가지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내 마음속도 한 가지여야 되는 거고 하나기 때문에 유일신이고 분별도 절대로 하나가 될 때까지 끝까지 분별을 해야지 되는 거지. 둘, 셋, 열 이거는 다 마귀입니다. 복음도 얼마나 하나입니까? 완전한 하나죠. 오직 성경이다. 하나죠. 오직 예수다. 하나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령이다. 하나지 복음에 둘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무슨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게 벌써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어보면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화돼야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벌써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돼도 나는 아예 듣질 않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방법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로 되게 해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왜 마음이 둔하냐 그럴 때 보세요. 인간관계라는 거나 육신적인 거나 결과라는 거 이런 건요. 다 고정된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그냥 거기 끝난 거지. 그걸 뭐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거고 결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거기에 고착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뭐 성공했고 아니면 그래서 실패했고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옛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육적이고 외모적이고 결과에 치중하는 사람들 결국은 안 돼요. 인간은 언제나 단 하나의 문제고 그 단 하나는 뭐냐? 결국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단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육이 절대니까 육도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육이 안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돼야 돼요. 인간관계 잘 돼야 돼요. 인간관계 나빠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도 좋아야 돼요. 결과 나빠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밖에는 못해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예요? 육이요, 인간관계요, 결과에 치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이쪽 저쪽 하다가 다 못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주인은 못 섬겨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심령이다. 네 마음이 해결책인 거지. 아니 여러분도 36,500까지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아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일은 일대로 하는 거지. 예배하면서 일 생각하고 일하면서 교회 생각하고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좀 제발 에바다 좀 해라. 눈을 떠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잘못만 봐도 아주 가차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착하고 정의로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느냐. 저분은 왜 상사가 저런 식으로 하느냐. 왜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뭐 착하고 정의로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자기 어떤 면만 그런 거지 다른 것도 다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둔한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문제가 자꾸 눈에 띄고 심각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거 자기 마음이 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 심령에만 관심을 갖고 원인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도 지금 말세기 때문에 그거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눈만 뜨면 삐까뻔쩍한 세상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눈에 다 보이는 세상에서 육도 절대고 인간관계도 절대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 도대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둔하냐? 육절대, 인간관계 절대, 결과 중심 여기에 마음을 쏟으려니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 세 가지를 놓고 씨름을 하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3년간 아무리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해 봐야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제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다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교육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기를 속여요. 아니 남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 훈련으로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요. 아니 세상에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까?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목사님들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이런 거 들리면은 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나 나나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담배 하나 안 피웠다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담배만 안 피웠다 뿐이지 다른 건 또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누구 비난해가지고 그 사람 바뀔 수 있다면 비난하죠. 근데 바뀌지 않는데 못하러 그렇게 해요. 인간은 훈련하거나 교육하거나 비난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해도 안 변한 걸로 본문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또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심장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 심장 없으면은 십자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목회를 못해요. 저도 그냥 남들한테 조차조차 하는 게 좋아요. 남들한테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도 좋지. 그 사람 10년 깨졌다고 나한테 저 득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깨진다고 저한테 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깨지고 조차조차 하는 게 저한테 득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장 없으면 그 사람 전도도 못해요. 복음 전한다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얘기한다고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헌금 생활도 예수 심장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심장 없이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버는데. 그렇지만 예수 심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성원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예수 심장을 가진 분이구나. 다른 건 제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언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들어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